미가 4장 1절부터 13절까지 구약 1293페이지입니다. 미가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염습하지 아니하고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밭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정의가 흐르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왕으로 잘 알고 있는 그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요. 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회복했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 유다의 멸망 목전에서 히스기야는 믿음으로써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신이 일하셔가지고 역전의 승리를 이룬 경험을 했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선왕, 그 부친은 아하스였는데 이 아하스 왕은 유다의 역사적으로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유다 예루살렘의 곳곳에 이방 신당들을 제사들을 할 수 있는 제단을 세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하스 왕의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그 당시 이방 신인 몰렉에게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인신 제사로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이 아하스에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그는 종교개혁보다 단행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시기에는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성전의 문이 닫혔던 시기였지만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는 다시 성전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정결 의식을 행하며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예배가 드려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서 이 히스기야의 큰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어쩌면 아하스 왕으로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은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 유다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남유다의 명맥이 이어져 오게 하셨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성경에서는 성대한 유월절 제사를 행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 왕이기도 하고, 이 모세에 이어서 유월절을 행한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히스기야는 그것들을 행했던, 종교 개혁을 제대로 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미가 선지자는 이 히스기야 왕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왕으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인데, 미가 선지자는 왜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강한 말씀을 하셨을지, 그 책망하는 말씀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2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에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었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국의 예배 회복을 기뻐하셨지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새벽에 미가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온도차가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며칠 전에 보았던 미가서 2장 말씀을 보아도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미가 선지자는 이 히스기야 때만 활동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위로는 요담, 아하스 이렇게 할아버지 시대의 왕들까지 활동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사네립에 의해서 멸망한 것까지 본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타락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남유다를 보면서 이 미가 선지자는 철저한 야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때에 성전에 있는 시온이 밭같이 경작지가 된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예언하기도 했었는데, 이 종교 개혁을 했고 예배가 당시에 정상으로 회복된 남유다 가운데 어떻게 선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성전이 경작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국가적으로 히스기야 때의 예배가 회복되었지만 그 예배가 성전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가 보았을 때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남유다의 중심이라는 곳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어 있는 성읍이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남유다의 권력자들의 삶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동시에 그들의 죄성으로 인해서 악한 생각으로 죄를 짓고 약자들을 무참히 착취하는 그런 상황들이 동시에 발생했던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불법과 악행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제사가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셨지만 동시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이 성전에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불법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미가서의 말씀과 그 다음에 오늘 4장에 나올 회복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리더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온라인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시대에 말씀하시고자 했던 핵심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핵심의 내용은 바로 예배가 성전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하자면은
예배가 성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들이 주일에 예배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파송된 자들로서 한 주를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된 삶이 정의가 흐르는 예배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유명한 예배학자는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렇게 답했습니다. 학생이 그 유명한 그 교수님께 교수님,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예배를 연구하고 예배를 매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예배를 드린 건지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교수님은 그 예배를 드렸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더 헌신하고 나아가는가를 볼 수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분명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헌신과 하나님께로 변화되는 모습이 없다면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단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는 분명하게 성대하게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다음에 헌금이 넘치는 시대였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재물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예배가 회복됐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 멈춰있던 개혁의 성전이 다시 움직이는 정상화를 가져왔지만 미가 선지자는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와 정의가 닿지 않는 성전 밖의 예루살렘 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가 선지자는 농사꾼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있었던 곳은 농사를 짓는 곳이었고 성전 내부에서의 제사장 계급에서의 높은 관직의 출신이 아니라 정말 야인으로서의 예루살렘의 민낯을 보고 그다음에 유다의 여러 성읍들의 모습을 보고 이 히스기야에게 경고의 책망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히스기야 왕은 정말 왕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의 입을 입막을 수도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그의 모습에 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훗날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전을 가져왔었던 비결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조명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읽었던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이 산의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렇게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자,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1절부터의 5절 말씀의 내용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면서 말세에 대한 이중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전에 그 시온 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선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도 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산이었는데 이 시온산 말고도 높은 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 그 다음에 마지막 때의 새 예루살렘에서의 이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온산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산임에도 불구하고 시온이 가장 높은 곳에 선다라는 내용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시온산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것을 기독론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메시아인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1, 2절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안정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질서를 세우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끝날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시작되는 그 새로운 구원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세워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질서가 완전히 회복된다라는 그런 이중적인 예언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쟁의 승리자로 나오신다는 예언의 말씀도 이어갑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전쟁 상황 속에 우리가 마음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둔다면은 우리 대신에 전쟁에 나와서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해석의 말씀으로도 이 1절에서 5절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각국에 군사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물리적 충돌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전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전쟁 또한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의 위정자들과 귀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정렬하고 우리의 뜻을 정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자가 되신다는 말씀이 이 미가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그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은 히스기야의 성전 예배가 회복되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많은 유다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높은 사람들이 부정하여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고 불의를 행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정말 마음을 합해서 그 모든 것까지, 세부적인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정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있는 시온산에 이 모든 것들이 정렬된다는 그런 모든 마음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정말 강대한 대군이 쳐들어가고 이스라엘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 마음 가운데 정렬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를 통해서 결국에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을 이 유다의 후계 자손 대대로 이 가장 좋은 본으로서 역사로서 인정받게 되는 모습도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전쟁을 합니다. 우리도 정말 이 세상에서 모래알 같은 작은 사람들이지만 이 작은 사람들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사업장과 학교 가운데 크고 작은 전쟁들을 하게 됩니다. 작게는 우리의 삶 가운데부터 우리 내면의 전쟁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그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채우고 이 말씀이 세상 가운데 파송된다면은 그 파송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의 불의와 불합리함과 또한 어려움과 제약들이 나를 통해서 그곳이 정결하게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질서가 없는 무질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내면에 세워진다면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의 무질서가 질서로 다시 한번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가 흐르는 예배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 거룩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주일 예배를 드린다면은 우리의 삶이 작은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작은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처소 가운데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실현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정의를 행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도구라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더러운 도구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고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시기 가장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불의의 상황 가운데 내가 괜히 나서면은 내가 힘들고 괜히 내가 복잡한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보았을 때 불합리한 자리, 내가 괜히 부딪혔을 때 불의의 상황, 불편해지는 상황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의를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자리에 마땅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정말 내가 여기에 괜히 관여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그 정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기도 하겠죠.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시온의 산이며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오늘은 크리스마스 전날입니다. 내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가장 천하고 더러운 짐승의 그 여물이 담긴 곳, 그다음에 짐승의 침과 그다음에 찌꺼기가 담긴 그 구육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가장 높은 거룩한 산 시온에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천하고 천한 이 말구 위에 오셨다라는 내용을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높은 사람들로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낮고 낮은 사람들로 많이 만났습니다. 천한 사람들, 사람들이 말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들, 어울리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각각의 삶을 통해서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손길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영혼이 갈급한 자나 아니면은 시험에 든 자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